사람은 누구나 사노라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사람들과의 헤어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을 만들고 상처를 주어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겪는 헤어짐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입버릇처럼 뇌아리는 그런 말이 제게 있었지요. 버섯목이라면, 차라리 버섯목이라면 벗어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는 말입니다. 이민사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저에도 몇 번 있었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운동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플레이메이트라고 말하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자기의 지난날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지난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며 겪었던 그런 아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한국으로 자녀들까지 데리고 쫓겨나야 했으며,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돌아간 며칠 후, 불과 며칠 사이에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들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자신으로 고백은 물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아무개 용서하니? 네, 주님 용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축복한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그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 이 축복한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안다. 그러면 지금 곧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라. 지금요? 그래, 지금이다. 급히 나갈 채비를 하고 그분이 살고 있다는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이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답은 그분 오늘 서울에 갔습니다. 지금 오클랜드에 안 계셔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심을 제가 느꼈을 때에 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 맞대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먼 거리에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냥 내 스스로를 달래며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지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그분은 서울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운전대를 잡고 이런저런 생각에 묵상에 잠겼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 서울 간 것을 모르고 나를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래,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아멘이다.
이것만이 나의 답이다 하는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 저는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져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민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했었던 그 아픔, 정말 평생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은 사람들이 몇 있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아프고 어두운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고 나면 꼭 주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 나를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것을 믿니? 그리고 꼭 한마디 더 물으셨던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제 그러한 주님과의 묵상과 대화를 갖고 나면 곧 제 마음에 평안이 쌓여왔고요. 그 아픈 사건들이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위에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됐고요.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받는 더 큰 은혜는 주님이 저를 직접 만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시며 저를 만나 주신 주님, 그때 더욱 제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지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분노하는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던 광야였습니다.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안정감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주랭랑치다가 지쳐서 쓰러져 누웠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던 서글픈 인생이 지쳐서 쓰러진 곳,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 계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의 20년간의 그 먼 땅에서의 생활, 그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겪고 또 때로는 고독한 환경과 상황을
지나야 했을 때에도 그는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고, 또 그때 그 만났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제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주님이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반복하여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는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순교에 대한 말씀이었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그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변함없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은 실패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입었던 주님의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며 분노하는 말과 행동을 감추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넘어진 자, 실패한 자, 간적에 사로잡혀서 불쑥불쑥 힘든 그 속내를 드러내는 자,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본문 21장 35, 본문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 눈이 뜨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였죠.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진실이었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정죄하고 비난까지 했죠.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왜 사람들은 화를 내며 수군거린다는 말입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참 악하다 싶습니다. 아무도 변호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상대하며 싸워야 할 적은 상상할 수 없이 컸습니다. 기득권 세력,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종교적 신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그 사람들의 수군거리며 비아냥거리는 말, 그리고 몰아치는 듯이 거부감을 드러내며 분노심으로 위장된 거룩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위협적인 힘의 과시,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에게 매우 버거운 적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 큰 그 대적 앞에, 세력 앞에서 자신의 경험한 사실만을 의지하며 버텨내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고백, 참 외로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과의 만남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주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 인자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메시아가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지만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저 천동소리와 번개가 번쩍인 것만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눈 멀었다가 눈이 뜬 사람 참 답답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제 대답하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우리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납니다. 소 귀에 경읽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기에 그 질문도 계속해서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해준다면 더 이상 분명한 증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많은 말을 듣고 숨어버린 예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수년이 벌써 이르렀네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난 일이 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던 사역자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그는 비서였던 연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집회는 이제 멈춰졌고요.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 집회의 인도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그 사역자를 초청하여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자랑 삼아 떠들던 사람들은 일제히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집회를 비난하고 그 사역자에게 돌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복음 앞에 피급한 자들을 보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광고하고 자랑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종교인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앞에서 그들이 더 앞서가며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맛보았답니다. 자, 그러자 더러운 원수는 그 사역자를 공격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흘러가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자 그때 난무하던 그 수많은 비난의 말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 그들이 만난 주님과의 경험도 부끄럽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눈뜬 사람이 말하죠.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하며 말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의 마음은 더 격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이죠.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죠. 시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치욕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했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눈을 뜬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예수야말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말이었던 것입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은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쫓아냈다 하는 말은 법적으로 출교를 시켰다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취급을 하고 그를 쫓아내버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리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진리를 말하니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를 만나 눈을 뜬 이 사람이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사람, 진실을 말한 이 사람이 더 많은 거짓된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반복되는 아픈 현실 아닌가요? 자, 여기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버려진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본문 9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실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그동안 논쟁을 하며 방하고 싶었던 것은 그림자였더라면 지금 그 앞에 선 자는 실체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며 그의 마음과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사실과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예수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리라는 막연한 신앙 고백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가 만난 예수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가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지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선지자일지도 몰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맞아. 그럼 분명히 선지자야. 그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정죄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넣었다가 빼는 쇠를 다시 달구고 또 넣었다 뺐다 하면 그 쇠가 강철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뭔지 모르고 시작된 믿음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뚜렷해진답니다. 우리가 처음 가진 작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분이 시험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답니다. 더 분명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람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를 믿느냐는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란 the son of man,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자 그러면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인자를 믿느냐 하신 말씀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그리스도였는데 너 그 사람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을 쫓아낸 이유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가 인자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당장에 그를 출교시키기 위해서 잡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눈뜬 사람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서서 자기가 인자, 곧 세상에 떠도는 말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고백합니다. 제가 믿나이다. 만나기 전까지는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지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그 불확실한 믿음에 속한 고백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의 고백은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믿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는 데에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눈뜬 사람이야말로 그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의 고백이 분명해졌고 그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왔던 한 가지를 확인하고 가십시다. 그날은 아직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고요. 이제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는 숨어 성전을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어 보게 한 것입니다. 그에게 세상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빛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앞뒤가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내용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세상에 눈이 어두워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볼 수 있도록 눈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망에 매여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돌아앉고 거짓과 정죄로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힘과 소망을 주며 진리를 위해 살아갈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바라긴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